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광희 패션 디자이너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삶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지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과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 분 옆에 분하고도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 오늘 6.25에 대한 절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이 6.25 설교를 준비하려니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후손들이 그렇게 역사를 잘 이해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오늘 6.25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역사, 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6.25가 72주년 되는 것이죠. 통계를 보니까 6.25는 정말 참으로 처참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인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72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들을 겪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겠는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망자가 무려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북한 군이 약 52만 명, 그러니까 서로가 50여만 명 정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다. 그리고 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를 보니까 유엔군의 부상자나 실종자 또 사망한 사람이 약 15만 명, 그 중에서 미군이 죽은 게 미군 사망자가 3만 3천 명 정도가 죽었고, 중국의 중공군들이 9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의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토의 땅, 환경 모두가 다 황폐화되어 버렸다. 이게 6.25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그런 결과물입니다.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던 것이죠. 이런 비참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고 발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일으켰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되겠는데, 비참하게 무너진 이 역사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6.25가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찾아가고 우리에게 더 꿈과 비전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하면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이 다 파괴되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수천 년 또 몇백 년 이어온 전통적인 사회적인 조직, 또 의식의 그런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었다,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정말 꿈을 피고 싶어도 꿈을 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런 전통적인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낮은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 평생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다 깨져서 나도 하면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고는 이 충격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에 너무나 좋은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체제가 생겼고 전통적인 사회 구조 의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쉽게 변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으로만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내다보면 우리 한국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특별히 1960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성큼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서부터 이야기한다면 이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보다 또 연세도 높고 또 같기도 하고 낮기도 하지만 이 60년대를 전후로 해서의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변화된 것은 교회사적으로도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한국 교회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적인 이런 성장과 부흥의 영적인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세우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저절로 되는 그런 시대라고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정말 산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우리가 들어가 보면 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는 점점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교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변화되는, 또 의식도 완전히 변화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참한 이 6.25 전쟁을 겪은 지 72년이 지나고 보니 6.25 때의 그런 고난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오히려 더 위험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공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알지만 반공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젊은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6.25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왜곡까지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통일은 돼야 되는데 민주화 통일이 아니라 공산화 통일이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해서 공산화 통일까지도 그들은 인정하고 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공산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멸망하고 죽음에 이르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그러한 통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옛 정리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익히고 또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주장을 펴지만 알고 피는 것과 모르고 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남침이나 북침이나 공산화 통일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는 자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그냥 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옛적일을 더 많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특별히 어른들에게 묻고 그 답을 우리가 찾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정말 긍정적인 변화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과 국민성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런 섭리 가운데 인도받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 보면은 그들이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그리고 그들이 나라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살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고 하면 나라도 2000여 년 가깝게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나 유대인이라고는 백성은 드러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세계의 최강이고 세계의 최부자 국가고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나가는 민족이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정말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주물르다시피 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옛 정리를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 가르침과 배움의 이 교통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요. 그래서 꼭 학교가 아니라더라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가르치고 그들이 또 배우고 배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그들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강국, 최고의 부국 그리고 가장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된 나라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6.25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는지 배웠는지 학교에서 제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특별한 어떤 기관이 아닌 이상은 저도 역시 6.25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이런 유교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에 대한 것을 다 기억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그런 영향력을 분명하게 받고 또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공산주의에 대한 실체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섭리하셨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계에 퍼져 있으면서도 세계의 최강이고 최고의 부자 국가고 최고의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자, 그런 희망을 갖자라고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보면 공산주의는 일단 무신론입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교회를 다 말살시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물질의 존재만 인정합니다. 유물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이 공산주의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오면 그만둔 교회가 파괴되고 많은 성도들이 몰살당하고 심지어는 잡혀가서 정치적인 수용소에 갇혀서 짐승만도 못하게 그렇게 학대를 받다가 거기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예외 없이 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련도 붕괴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아직도 연연히 이어가지만 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체계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사업해서 자업자득하도록 하는 이러한 이제 체제로 그들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제 이론은 마침내 망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들은 모두가 다 평등하게 같이 똑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뚜껑을 열고 보면은 민주주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정과 부패와 그런 많은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공산주의는 또 잔인 무도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 정신 이런 가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짐승 죽이듯이 거침없이 살인을 만행하는 게 바로 이런 공산주의인 것이죠.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면서 러시아에서 군인이 부족하니까 착출해갖고 보내지만 훈련도 안 된 그런 군인이고 전혀 교육도 안 됐고 오히려 나가서 전쟁한다고 하면 총알바지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전쟁에 몰아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런 주의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소련의 대표적인 인물 스탈린 아닙니까? 스탈린이 정치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4,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 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명령과 사상과 정치를 통해서. 중국의 모택동이 있죠? 이 사람은 더 많아요. 6,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영혼과 정신 이런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마치 자기들의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공산주의는 폭력주의라고 말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북한에 가서 테러하는 법을 배워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산당과 우리 남한이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느냐, 얼마나 비참하게 우리 정말 민족 백성들이 죽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
그리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논리에 의해서 전쟁이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왜 이 6.25 전쟁이 일어났느냐? 이게 한국 교회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어디에서 받아들였어요? 북한에서 받아들였어요. 평양이 영적인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지 이 평양이 새로운 그런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가 되었죠. 그때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평양에 있었던 기독교 총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고 난 결과가 뭐냐면, 야, 우리가 일본에서 요구하는 신사참배 하자. 그리고 궁성 요배라고 하는 것도 하자. 괜찮다라고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사참배는 많이 들어봤지만 궁성 요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본 땅에 천황이 살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절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괜찮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싫어한다라고도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고 심판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죽어간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징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셨느냐? 왜 심판하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6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는요,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그냥 손을 놓으십니다. 그러나 양다리를 걸쳐서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쪽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이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 같다 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의 종으로 끌려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가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징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징계는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안 치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 나하고 먼 하나님 같아. 불쌍한 존재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왜 징계를 주시는지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런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즐겁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우리 이 징계를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조아려서 징계를 잘 받으셔서 이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산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회개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나의 죄된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주 앞에 조아리고 회개하고 씻어내고, 그러므로 항상 정결하고 하나님이 주실 만한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아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그릇, 또 큰 그릇들이 되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전쟁에 대한 염려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전보다도 더 위험스럽고 더 무지막지한 이런 전쟁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그 군사력이 6위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북한도 역시 우리 못지 않아요. 물론 순위가 뒤로 떨어졌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스럽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의 평양의 새 예루살렘이었던 그런 도시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25 사변 때는 그래도 피할 곳, 도망갈 곳이 있었죠. 지금은 피할 곳,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 북한의 군사력을 한번 볼까요?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핵무기입니다. 이제 뭐 개발한다, 만든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몇 개를 갖고 있어요. 그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리고 북한 정권에서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무기는 세균 무기예요. 폭탄이 터짐으로 거기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갖고 우리가 전염병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죽어나가는 그러한 무기가 그 나라가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균 무기가 약 5,000톤이나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균 무기라고 하는 것은 탄저균, 패스트균, 콜라라균, 또 장티푸스균 13가지의 생물학적인 이러한 무기인데, 그거를 터뜨리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시거나 그 연기나 이런 것을 접촉하게 되면은 그로 인하여서 전염병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000톤에서 2,500톤만 그 세균 무기가 남한에 내려와서 떨어져서 폭발한다고 하면은 남한에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기가 지금 북한에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죠. 북한 사람들이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들이 휴전선 인근에다가 방사포 사정거리 120km 나가는 것을 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쏘게 되면은 정말 서울의 모든 이 도시가 불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찾아보니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우리나라에 6.25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얼마든지 이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배워야 돼요.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남치민이 북치민이 뭐 공산하라도 통일이 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통해서 너희들은 옛날 일을 기억해라. 이 6.25 사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억해라. 이거는 시대적이고 나라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과 통치하심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가르치고 우리는 어른들에게 묻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더욱더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실 6.25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이제 보면서 연구하고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고 나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와 국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우리가 정말 함부로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실망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자고요. 그들은 1900년이나 자기 나라 없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최강의 나라예요. 최고의 부자의 나라예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로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6.25에 대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책으로든 또 어른들에게든 우리가 듣고 배워서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국력을 더욱더 강하게 민족성과 또 나라 사랑함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함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처럼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72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역사를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세계의 최강의 나라, 부국의 나라, 영향력을 끼치고 선교하는 나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6.25 전쟁을 통하여서 72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6.25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강의 나라, 최고의 부자 나라, 선교의 대국이 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